하울링석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원래 제목은 신자인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죄죠.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이 죄.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겠습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이 모든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할 왕적 존재로 아담을 불러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허용하지만 한 가지만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관한 나무는 따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뭐 할 거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사망의 나무예요. 사망. 죽음의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언제 들어오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게 되는 죄. 근데 성경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얘기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사단에게 잡혀있다?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의미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사단은 최종적으로 언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 때에 1000년 동안 무정에게 갇히게 되고, 나중에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잠시 풀려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는 언제?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 직전에 사망도 그리고 사단도 어디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요, 왕적 존재, 이 아담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그래서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결국 모든 사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고 난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죽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지 죄를 사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3장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주신 원시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그 여인의 후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 범죄한 아담에게 지어주신 옷이 있는데 그게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 이 가죽 옷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무엇을 할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죽 옷이라는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 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는 가죽 옷.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처음부터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에 대해서 심판이냐? 죄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 심판. 죄도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언제 행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언제 행하셨느냐? 그래서 오늘 도표를 통하여 또 오늘 전체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초림.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상이야. 십자가상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 뭐라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 믿는 자는 곧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구속에 대한 걸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그럼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리고 주님은 직접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시기 직전이 무엇입니까? 대환란이요. 오시기 직전이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실제로 오시는 장면이 여기가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의 재림.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천년 왕국이 주어져요. 천년 왕국 이후에 이 땅에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보는 프레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천년설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지 성경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난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구원 탈락이다, 구원이 유보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워왔던 무천년설의 신학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요,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감리교가 나오고 장로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두 개가 막 충돌되냐?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냐 혼의 구원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만 얘기하면 하나만 깨달아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앉혀놓고 한 판에 닿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한 사람은 앉아 있을 수가 있나 이게. 각자의 필요한 것만 계속 듣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심판 어디에 설 것인가 질문 던졌을 때에 한 군데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한 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맞이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죽음.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결국 죽은 자들의 무덤 있잖아요. 그러면 죽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에 대해서 막 계속 막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돼. 우리 책은 아마 한글 성경만 봐서 그렇잖아. 개역 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 그러잖아요. 생령. 근데 이게 번역이 맞다 틀렸다? 틀렸다. 정확하지 않다. A living soul. A living soul. 생령에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러면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living spirit 되어 있어야지. living soul. soul는요, 부식계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다? 혼적인 존재다. 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성도들의 혼이 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요? 낙원이잖아요. 낙원. 땅 쪽 심장부. 거기에 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모세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우리가 다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 나사로, 강도 다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왕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말하면 당신의 나라 천국,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천국에 있을 때, 당신의 천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고,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뭐라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부터 43절. 그래서 전부 다 서울로 내려간다. 계속 내려간다. 구약에도 보면요, 계속 신자들이 죽고 나서 내려간다. 조상에게 내려간다. 올라간다. 와서 아무도 없어. 내려간다고 얘기해. 내려가다. 막 해석을 못하는 거지.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윗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성경이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쭉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 주님이 무엇을 증가하라? 복음을 증가하라. 그래서 이걸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의 역사.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신자들을 모시는 거죠.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한마디로 무슨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 킹덤 가스펠. 성경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가 같냐 다르냐? 다릅니다. 이것도 구분을 못해요.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왕국, 킹덤은 뭘 얘기하죠?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주님이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통치. 그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실제로 임했어요? 안 임했어. 무슨 말입니까? 왕국의 이중성. 이미 임했지만 또 임하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신자들 심령 가운데는 임했는데 실제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왕국을 가지고 오신다. 보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통치를 통치.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제자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래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신자를 삼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신자에서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뭐 다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한 일에 7년 가운데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이때는 어떤 시대다? 적 그리스도가 실제로 통치하는 시대다. 666표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막 쫙 나오는 거 있대요. 우상에게 막 절하게 만들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서 있겠고, 그때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막 얘기한답니다. 왜? 전 세계가 하나로 됐기 때문에.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했어. 하지만 모든 걸 다 통제해.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 그런데 이때에 이 대환란의 덫에 걸리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세상 염려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이 대환란에 가지 마라. 그래서 주님은 뭐 되기 원하신다? 휴거 되기 원하심을 말씀하셨잖아요. 휴거 되기 원하는 거. 그런데 이걸 또 어떤 데는 휴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교회는 전부 다 휴거된다. 아니요. 성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보다 앞섭니까?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을 전생을 통하여 기다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처녀 비유.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주님 오실 때 누가? 그들부터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들부터. 그래서 먼저 휴거될 것임을 주님 보여주셨고, 또 대환란 가운데서 또 휴거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휴거,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성도들 가운데서의 휴거도 또 보여주셨어. 그게 어디 나옵니까? 지난주 말씀에 나와. 지난주에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환란 때 휴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계시록 15장. 그 주중에 안 봐서 그래. 주중에 보고 또 해야 돼. 기도 카드까지 만들어주면 듣고 또 하셔야 돼.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유리바다. 나오죠? 대환란 직전에 휴거된 사람이 있어요.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14장. 14만 4천. 주님이 인을 치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14만 4천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교회들 가운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인쳐진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앞선 게 죽은 자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휴거된 사람은 어디 나와요? 계시록 12장. 사내 아이. 거기에 대한 걸 이번 주 금요일 날 나눴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또 나눌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12장, 14장, 15장. 계시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그냥 마구잡이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의미로 적은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들, 문자적인 해석과 또 영적인 해석 두 개를 동시에 대상에 맞게, 시기에 맞게, 그런데 성경 전체하고 아우러지게 이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은 말씀은 1.1핵이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부 다 두 정인의 법칙, 다 쌍이 있어요. 짝이 다 있어요. 짝.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대환란이 끝나는 지점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해. 재림주로 오시는데,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가운데 상황을 잘 몰라요. 대부분. 알아도 여러분들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끌어올려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서는 거예요. 공중에서. 하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거기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곳이다? 상을 주시는 곳인데, 여기는 우리 모든 신자의 행위에 대한 것들이에요. 행위. 자, 갈보리 십자가상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치 않습니다. 왜? 뭐부터? 죄의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의, 믿음,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을 보시는 믿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행위, 공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공의. 공의에 대한 심판석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10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얘기했죠. 그래서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덫을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 행한 거예요. 나타낼 터인데 그날 주의 재림 때요,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자, 불이 나왔습니다. 불을 가지고 뭐 한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을 가지고 시험해. 그런데 어떻게 세운다고 얘기했습니까? 뭘 가지고 그 터를 세운다?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 나무나 풀이나 짚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가지고 시험한다? 불 가지고 시험한다. 불 가지고. 자, 불로 태웠을 때 보석은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살아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요, 안 타요? 탑니다. 자, 그러면 공적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걸 세운 사람은 공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근데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세운 사람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을 가지고 시험하시는데, 자 14절, 만일 누구든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 상을 받고. 할렐루야. 금과 은과 보석, 상이 있대요. 상. 이 상이 뭡니까? 우리가 나눴던 5가지 면류관, 5가지 관.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 생자의 서경. 생자의 서경. 뭡니까? 생명의 왕관. 생명의 왕관.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자랑의 왕관. 뭔 사람? 복음 증거했던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 의의 관. 어떤 삶? 의의 삶.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의롭게 산 사람들. 그리고 썩지 않을 왕관은 뭐요? 이기는 자,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 마라톤 오늘 하는 사람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내 10km 한번 해보자. 아니요. 저걸 하기 위하여 기록을 맞춰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야. 몇 개월 전부터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내년에는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내년에 10km 코스를 하면 빨리 갔다가 오전 예배할 수 있어요. 10km 해봐야 되겠다. 아마 제가 하면 한 20km 빠질 것 같아요. 이집트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 선교사님,
거기 가서도 알렉산드리아가 막 뛰고 있잖아요.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연배가 벌써 뭐 50대 중반을 막 넘어서는데,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그런 자에게 뭐가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공부도요, 그냥 하는 거야. 자리에 끈질기게 앉아있어야지 공부가 되는 거야. 뭐 어디에 있다. 그러면 이제 공부는 일단은 좀 천천히 하면 돼. 놀러 다니면 돼. 할렐루야. 많이 노시기 바랍니다. 생자의석,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기게 있는 자마다 뭐한다? 절제하나니. 육신의 소욕과 이 모든 것들을 적재하는 걸 절제. 그리고 마지막에 뭐요? 영광의 강. 누구들에게? 장로들에게, 목자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 안 받으면 되지. 안 받으면 되지. 아이고야, 안 받으면 좋겠다. 이게 구원파요, 구원파. 개혁주의가 이걸 해석을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영화롭게 성화의 7단계입니까? 9단계를 향하여 쭉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고 나중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고. 죄송합니다. 영화의 단계 있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경건해질까요? 다들 고개 숙여 계시네.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 아담의 그 죄성은요, 여전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공적이 불타면 뭘 받는다? 해를 받으리. 뭐가 있어요? 해가 있다는 거예요. 해. 이걸 뭐라고요? 징계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누구만? 신자들만 소환하세요. 신자들만 소환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공적에 있는가를 전부 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공적에 있는 자들에게 왕관을 허락하죠. 왜? 천녀왕국에 뭐로 들어가기 때문에? 왕으로 들어가니까. 왕으로.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공중이요, 공중. 성경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시간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신부된 교회 가운데에 이 신부가 입고 있는 것이 세마포다. 그러면 우리가 세마포 입고 준비하자. 세마포.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막 다들 흰옷 입고 막 앉아있잖아요, 이단들이. 흰옷 입을 필요가 없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성도들이 뭐다? 옳은 행실이다. 뭘 얘기합니까? 의를 말하는 거.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믿음입니까? 아니요,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을 주셨다.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주셨다. 이사야 61장 10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이거 없는 사람, 해받는 사람 지옥 간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 무천년설, 심판이 하나밖에 없다 얘기하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무조건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된다니까, 구도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십니까? 지상 강림하십니다. 지상 강림이 어디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성경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공의신이, 공의가 계속 나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뭐한다? 강림하사. 이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기 때문이다. 강림하시면서 성경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영광의 보좌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왕좌가 세워집니다. 신자들만. 그런데 이거는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서 이들은 주님의 왕국에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 타는 거예요. 열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실제로 다스리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기가 막히죠. 어떤 때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몸 자체가 다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간의 나이가 어떻게? 나무의 수명과 같다. 나무 천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막 얘기했더니 어떻게 사람이 1000년을 살 수 있냐?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 그거 들어보니까 맞네요. 원래 하나님 주길 원했던 거다. 회복하는 거다. 회복하는 거. 왕으로 들어가는 거야. 왕. 그러면 영광의 보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대환란을 겪는 마지막 남아있는 자들이 있겠죠. 이 땅에, 지상에. 그래서 주님 그거를 어디에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36절. 신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계속 이걸 또 헷갈려 하는데, 에드노스, 모든 이방, 열방을 주님 막 모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환란을 겪으면서 성경에 나오죠. 주님이 어떤 이들은 양으로 간주하고 어떤 이들은 염소로 간주한다. 양이고 염소가 아니고 양으로, 양처럼 대하시고 그리고 염소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양으로 간주하신다. 어떤 사람? 내 형제를 먹이고 입히고 도왔던 자들을 향하여.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환란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헐벗음을 당하고 666표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매매도 못하고 굶고 막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도운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들에게는 창세 전에 예비한 건 구원이잖아요. 창세로부터라고 나와요. 달라 이게. 창세로부터 예비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이방 민족.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신자입니다. 특별히 공의. 왕으로 들어갈 자, 들어가지 않을 자 나누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양이든지 염소든지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왕국에 들어갑니다. 왕으로 간주된 자들은 들어가요. 염소는 불모세. 그렇죠? 이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왕이 있으면 통치받을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만 있나? 천년왕국에?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전부 다 왕만 있는 줄 알아. 아니요. 왕이 있으면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백성이에요. 백성. 그래서 곡과 마고. 성경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왕국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죠?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누굽니까? 대환란 때 주님이 친히 입맞게 하셨던, 예수는 믿지 않지만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뭐 하기 위하여 이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주님의 주권가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막 회개한다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막 메시아닉주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장자지, 장자. 예수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교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미 교회가 된 거예요. 이방교회, 유대교회 같은 거예요. 순서에서 다르지. 그러면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 왜 제사장이 있어야 될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는 뭡니까? 죄 문제 해결을. 그 백성들이 죄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자들,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은 뭐한다? 왕 노릇한다.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왔죠? 두 번째, 영광의 보좌, 지상 강림으로. 여기는 이방 민족을 소환한, 이방 민족. 누굴 뽑으신다? 여기서 천년왕국의 백성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다른 거예요. 같아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은 걸로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 해석이 돼, 안 돼? 안 되지. 모르면 난제다, 끝. 신학이 난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끝. 얼마나 말하기 좋아? 내가 모르면 나도 그렇게 얘기할 건데, 이미 성경의 진리임을 알고 우리가 QST 연구해서 맞고 앞뒤가 맞으면 말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상하다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교회들은 징계를. 왜 징계를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왕국 최종 계획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자, 그런데 어렵지 않은 사람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받대. 어떻게 받는 것 같다?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가야 돼. 불에서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 탈락이 아니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이 징계의 해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하다. 아들이. 죄송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잖아요. 다른 애들은 함부로 말도 못해. 신고해. 내 새끼니까 뭐라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야단맞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분의 아들, 딸이구나. 그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계. 그런데 이게 끝입니까? No. 끝이 아닙니다. 왜? 천년왕국 끝에 이를 때에 이때는 사단의 활동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무적행의 일시가치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무적행에서 빠져나온 사단이 전 곡감하고 이 백성들을 미혹시킵니다. 미혹을 시켜요. 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법칙이 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 수많은 곡감하고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미혹을 다 당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혹당하는 사람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하지만 최종 심판,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뭐가 나옵니까? 크고 흰 보좌, 한마디로 백보자 심판.
그 최종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든 백보자든 영광에 다 같은 거다 얘기하는데 달라요. 대상도 다르고 시기도 다 다릅니다. 여기는 누구? 자, 신자들을 심판했습니다. 대환란 때 모든 민족을 심판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 누구죠? 죽은 불신자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계속 거부했던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구원받지 못한 악한 자들의 심판. 이걸 성경은 뭐라고요? 쭉정이다.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죄인들의 종착지. 사망도 음부도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최종 심판. 사망도, 자,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도 사라진대. 그리고 음부. 지옥이 뭡니까?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음부, 땅 속에 있는 지옥. 이것도 사라진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그래야지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는 거잖아요. 사망과 음부는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땅 속에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디에? 불못에 다 잡아넣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11절에 이릅니다. 10절에 천년왕국 제일 마지막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얘기하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얻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이게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야. 백보자. 이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주님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하는 거야. 백보자. 크고 흰 심판, 보자.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백보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산자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죽은 자들. 서 있는데 책들을 펴있고 또 더 다른 책을 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것 따라 심판을 전부 다 받는 거예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줘.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대. 바다. 죽은 자를 다 내줘. 그렇죠. 바다 밑에. 판타지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죽은 혼들 있잖아요.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 심판을 받게 된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사망, 죽은 혼들 다 내주는 거야. 바다도 음부도 죽은 혼들을 다 내주는 거야. 어디에? 백보자 앞에. 이것은 어떤 사망이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래서 심판이 몇 개요? 3개. 3번의 심판. 주님 이 땅에 오시면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맘때에 일어나는 큰 3개의 심판. 그 전에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 완전 해방된 거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해결된 거예요. 지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됨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이제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자?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죄의 문제는 해결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한 가지 남은 거, 내가 지옥 갈 것 같다? 구원 탈락될 것 같다? 아니요. 부름의 뭘 향하여? 상을 향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근데 나의 공적이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음과 금과 보석처럼 그 옳은 행위들을 통하여 성경에 있는 그 닥트린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줘야 돼요. 생각이 뭡니까? 견고한 진이다.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는 우리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거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 내 생각이 앞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지, 하나님처럼 되겠지. 내 생각이 더 앞서 견고해. 주님의 말씀보다. 그 주님의 말씀 복종해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따먹은 거예요. 생각.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생각. 사단이 잡아낸 생각. 죄를 짓기 위하여 사단한테 우리의 생각을 딱 잡아 건드리는 거예요. 생각. 불신앙. 생각. 생각은 어떻게 해요? 주로 듣는 것. 주로 보는 것.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길 바랍니다. 많이 보면요, 비교의식 찾아와요. 계속 보니까 저 사람 저래 살고 저러는데, 우와, 그럼 나는 뭐야? 비교의식 찾아. 나도 이제 저걸 얻기 위해서 살아야 돼. 그 소금이에요, 소금. 듣는 것.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당신에서 얘기했는데, 안 좋게 얘기했나? 막 계속 들어. 나에 대해서 왜 저러지? 저 나쁜 놈이구나. 그래, 마음이 다 끼고 있어.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딱 세팅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생각을 통하여 딱 사로잡혀버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 생각을 딱 잡아야 돼요. 말씀만이. 말씀만이 진리다. 누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게 성경에 맞냐? 딱 보면 돼요. 성경의 진리만 붙잡으면 돼.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성경의 말씀만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리라.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야? 평강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평강이 없으니까 계속 좌충우돌 하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뭘 돌아다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늘 은혜 받고 새벽을 깨우고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더 확인하러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겸손히 섬기고 의를 행하고 이러고 하면 되는 거지.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들을 세우고.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의 심판들, 신자인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며 행하는 상 받는 자로. 그 올해 주셨던 말씀 뭡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 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키우고, 겸손히 또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상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섰을 때에 상 받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